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은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그 모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보면서 기도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성경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우리 기도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는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자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화면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왕 나눠드렸으니까 첫 시간 시작하면서 한 부분만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시 기도문이라고, 도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시 도고문 뒷장이죠. 5번째 기도문인데,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음식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의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이 부분은 읽고, 그 다음에 다음 3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삼시로 먹을 것을 주옵시니 어찌 감사온지 알 수 없나이다. 제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음식물을 먹사오니 더욱 감사하오이다.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양식으로 제 육신을 기르시거니와 또한 천국의 양식으로 제 영혼을 길러 주옵소서. 도무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아멘. 멋진 기도죠. 여러분 이거를 현대말로 잘 이렇게 외우셨다가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도의 어떤 모형들을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초기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에 나오는 우리 한국 교회 선배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 기도했을까,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3.1 운동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과연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역사를 바꾸는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과연 바꿀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던 그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의 예로 들을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어떤 그 하나님의 확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요절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 오늘의 말씀으로 창세기 18장 32절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올로모추의 성서 세밀화인데 체코의 아주 오래된 언어, 고대 체코 언어로 되어 있는 필사본입니다. 성경 필사본인데 그 안에 이렇게 사파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141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 오래전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출판물로서는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 세밀화입니다. 이게 필사본이니까 이것은 인쇄본은 아닙니다. 필사본으로서 여기 보면 밑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 그리고 맨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아내처럼 보이죠. 어떤 부분이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는 걸로 봐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아내처럼 보이는데 지금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뒤에 앞에 세 천사를 만났고 또 그 접대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그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림이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서 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점층법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자신의 롯을 생각은 하지만 또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10명이라는 데서 멈춘 것으로 보아서 롯과 그의 가족들 생각을 했다면 5명 정도로 낮췄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거든요.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정의롭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아주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붉은색 글만 한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서 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씀과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셔야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고요. 담대함 속에서 겸손하게 나갔다는 것이고, 주제는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고요.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나아가고 또 다시 나가면서 대화하듯이, 가까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도시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한 도시를 구하고자 하는, 또 그 사람들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중보적 기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또 선조들이 했던 3.1 운동, 그리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폭압적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때 우리 한국의 특별히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었던 민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1919년에 시작이 되어서 1920년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번져갔던 큰 하나의 운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1 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죠. 당시 그 3.1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고종 황제의 그 서거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됩니다.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아마 그가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특별히 많은 그 국민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었죠. 3월 3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1919년 달력으로 보면 월요일이었는데 3월 3일로 정해진 황제 장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몰려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결집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3월 3일 전날, 3월 2일 날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월 2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3월 1일로 날짜를 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3월 1일로 정해졌던 것도 교회가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민족적인 어떤 결단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1910년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조선은 아주 식민지 지배 아래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수탈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민족 동화 정책을 통해서 황국 시민화 정책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술과 아편과 또 퇴폐 문화가 퍼뜨려지면서 민족 정신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와 학교 또는 신학교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제 정세도 변화가 됐죠.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조선인들에게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운동이 3.1 운동이 언론계라든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언론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이미 정말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와해된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은 합법적으로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조직망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교단 총회가 이미 있었고요. 또 각 지방의 노회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연회 등 해서 다양한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이 1918년에 21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장로교인이 16만 명, 감리교인이 5만 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는 당시 인구 숫자에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됩니다. 아주 미미한, 어찌 보면 1.5%밖에 되지 않는, 요즘은 20%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1.5%니까 상당히 작은 그런 퍼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에서 대표가 된 33인의 민족운동 대표 중에는 기독교인이 16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모두 종교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장로교인들은 7명이 참여했고 감리교인들은 9명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문이 6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분의 이름은 길선주, 양전백, 김병조, 유여대, 이승훈과 같은 분들 5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3.1 운동의 대표자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연령면에서 보면 42세 정도,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령이 42세였고요. 목사님은 10분, 전도사 3분, 장로 2분, 집사 1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도교가 15명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천도교는 평균 연령이 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회는 이미 1912년에, 그러니까 19년에 3.1 운동이 벌어졌는데 1912년에 총회를 이미 조직했습니다. 전국에 9개 노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시찰회, 당회로 이어지는 교회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0년 이전에 설립된 교회 중 102개 교회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들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남대문교회,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연동교회, 영등북교회와 같은 교회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소망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때 있었으면 아마 소망교회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영락교회도 없었네요. 보니까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그러나 그 이미 있었던 이 교회들이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양림교회, 제일교회, 광주기독병원 등, 경상도에서는 대구제일교회, 부산진교회, 김해교회, 문창교회 등, 전라도의 충청도,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장 통합 측,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도대체 몇 개쯤 참여했을까? 사실 통합과 합동이 또 기장 이렇게 나눠진 것은 1960년대, 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는 이미 그런 나누어졌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이렇게 교파별로, 지금의 교파별로 나누는 것은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중에서 1919년까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우리는 몇 교회쯤을 포함하고 있을까 이렇게 따져 보았더니 통합 측 교회는 77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합동 측 교회는 21개가 포함되어 있고 기장 쪽에는 5개 교회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교인들이 3,576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1,440명이 장로교인으로 대략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에 그 대가는 물론 참혹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3.1운동이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후 장로교총회 제8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피해 상황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교회당 파괴가 12곳이 있었고요. 장로파 운영 교회, 그러니까 학교들이죠. 학교들,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파괴된 것이 8개 학교가 있었고, 또 사살된 사람이 41명으로, 또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은 사람이 6명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또 체포된 사람이 3,804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특별히 장로교회가 엄청나게 이 3.1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고 또 함께 기도운동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3.1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교단과 관련된 그런 통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하고 3.1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운동이고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그 운동력을 지속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33인 중에서 그 33인의 3.1운동 대표 중에서 그 유일하게 체포를 당하지 않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미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김병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0년에 한국 독립운동 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상학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그 역사를 간단히 묘사한 내용인데요. 그때 3.1운동을 전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3.1운동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포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3.1운동과 더불어서 그것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여기에는 이제 3.1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2019년이죠. 2019년 3월 1일 100주년 기념이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 독립단 통고문을 함께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이 독립단 통고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니 독립의 참뜻을 훼손할 뿐인즉 각자 주의하기를 바라며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하였더라. 예, 이 독립단 통고문 안에 보면 우리 모든 독립단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워낙 그 안에서 아주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함께 같이 내용이 붙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2019년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100주년 기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했던 내용이 있는데 3.1운동 그 새벽기도 문장 중에 이사야 10장 말씀을 나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함께 읽고 기도했던 내용인데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이를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에 짓밟혔습니다. 아시리아는 100년 전 일제처럼 무한정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향해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신 뒤 보라, 주 하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아시리아와의 그 이야기,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일제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리아는 당연히 팽창하고 있는 바로 일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 조선은 바로 그 지금 유대 민족과 동일시가 됐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에 잡혀가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대에 그들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그렇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독립단 통고문의 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옥중에서 체험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800동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인내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승훈 선생님도, 남강 이승훈 장로님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은 도산을 만나고 나서 굳어졌거니와 종교신앙은 감옥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승훈 장로님의 간증을 1930년쯤에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는 감옥 중에서였다. 고로 마침내 감옥이 조금도 괴로운 것이 안 되었다. 젊은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똥통의 소재를 자기가 솔선하여 독점하여 가지고 하였다. 손으로는 똥을 만지며 기도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문에서 나가는 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똥통 소재하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십소서 하였다. 지금도 자기는 밤중에 눈이 뜨기만 하면 울리는 기도가 주여 이때까지 이기고 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이후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강 이수문 선생님은 그 감옥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똥통 소재를 했다. 변소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손에 그것들을 묻혀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은 추록 후에도 자기의 옥중 기도를 잊지 않고 오산학교에서 변소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중 증언들이 많은데요. 한번 화면으로 잠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옥중 증언은 감리교 이필주 목사님의 증언이고요. 또 신석구 목사님이 또 그 감옥에서 쓴 또 시도 있습니다. 옥중 시도 있는데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중에서 여성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여러분 보셨던, 아마 2019년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을 것 같은데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 여옥사 8호 감옥에 gat혔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유관순과 김향화, 권혜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노윤경, 이 7명의 여성이 수감이 되었는데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상당수가 이화 학당을 다녔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감옥에서 시구를 적어 두었는데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만들어 놓았던 시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보내지다가 그 식구가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식 그 어간에 이것이 노래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가수 박정현 씨가 노래를 부르고 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씨가 나레이션을 했던 그런 그 노래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8호 감방의 노래, 나는 대한이 살았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려졌던 노래인데, 요 가사만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진중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감옥에서 그들은 이미 대한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이 살았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 아마 또 저작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직접 틀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대한이 살았다, 또 8호 감방의 노래 유튜브를 치시면 노래 불려졌던 노래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한 번쯤 오늘 아침에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